의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증가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주일은 자신을 내려놓는 절기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과 가라지와 누룩들을 내려놓고 주님으로부터의 정결함을 입는 절기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언제나 늘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자신이 지나온 길들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함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하는 것이 회개이며 믿음이며 순종이며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기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지금 지나온 길들을 돌아보며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영훈 목사님께서는 이 회개와 뉘우침을 구분했습니다. 뉘우친다는 것은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깨닫기는 깨닫는데 행동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거예요. 회개는 완전히 돌아서는 겁니다. 컨볼션 하는 거예요. 완전히 180도로 돌아서는 게 완전히 회개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중에서 아직도 검주와 금연과 또 모든 것들, 위탈행위에 대한 모든 것들을 끊지 못하고 또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가음을 했어요. 아침 출근하는 속이 안 좋아요. 그럼 뉘우칩니다. 이제 술을 먹지 말아야지. 뉘우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저녁에 가면 직장 동료가 같이 모임을 갖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모임을 갖는 거예요. 이게 뉘우치는 거예요. 회개는 리펜던트,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한번 결단을 하면은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네, 오늘 아침 여의도 일부 예배에서 이영호 목사님이 뉘우침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결단이, 이러한 결단이 있을 때, 완전히 왕도못을 돌아섰을 때, 바울의 그 눈에 있는 비늘이 떨어지고 주님의 거룩한 빛으로 충만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 33장 11절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돌이키고 돌이키라의 말씀처럼 제 길에서, 옛 습관의 길에서, 자기 중심의 길에서, 인간적 방법의 길에서 돌이키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바로 회개의 길이며 선도의 길이며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행할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의 길, 선도의 길은 나무를 심고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들을, 성도의 삶을 하나님 나라에 심겨진 나무에 비유합니다. 시편 92편 12절은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암이에요. 종려나무. 또 시드예요. 백향목, 산나무 있죠. 같은 걸로 쭉쭉 뻗은 그 화암과 시드로 성도의 삶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려나무나 백향목은 세상의 것입니다. 세상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은 허상입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의의 열매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자매의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형제자매의 의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무슨 냄새가 난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 당신은 무슨 심장을 가졌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 당신은 누구의 흔적을 가졌다?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우리는 향기로 또 행동으로 열매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열매는 바로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이웃에 대한 섬김의 아름다운 전표이며 상급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은 칭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할 때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것이고 믿음이 되는 것이고 열매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행할 때 오늘 신약성서 본문 빌립보서 1장 11절 의의 열매가 풍성한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 자는 항상 형통합니다.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꿈과 비전을 가슴에 심고 하나님께 나아간 꿈의 사람 요셉을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등장하는 창세기 39장에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놀랍게도 3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한 사람에게 형통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3번이나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9장 3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자기도 형통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속한 그 환경도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39장 23절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옥에 있을 때도 형통하게 하셨다고, 노예로 있을 때도 형통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범사에 형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왜 요셉에게만 유독 약지 형통함을 하나님께서 주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요셉에게만 형통이라는 단어를 3번에 쓸 정도로 형통함을 주셨겠습니까? 요셉은 오직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심령에 심고 하나님만 바라보았기에 이런 놀라운 형통이 주어졌습니다. 요셉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요셉의 형통이 우리의 형통이 되어야 됩니다. 요셉의 믿음은 바로 우리에게 꿈과 소망을 더하여 주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에 있든 환난 가운데 있든 노예 가운데 있든 옥 가운데 있든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형통케 하셔서 그 고난과 환난과 위기를 모면케 하신다는 그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바로 요셉의 믿음이 우리 믿음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요셉의 믿음일 것입니다. 신앙의 시작은, 믿음의 시작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여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돌이켜서 정결함을 입어야 합니다. 회개하여 정결함을 입지 않으면 믿음은 뿌리 내릴 수 없어요. 내가 비우지 않고 나를 정결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하여 형통함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나를 정결케 해서 나의 믿음이 이 땅에 뿌리 내리게 정결함을 입어야 됩니다. 뿌리 내리지 못하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성장하지 못하면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리 내리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믿는 것 같지도 않고 다니는 것 같지도 않는데 열매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가 있더라도 그것이 어둠으로 온 것이라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축복을 통해서 형통을 통해서 당신에게 나오기를 바라셔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그것이 인간적인 믿음으로 나왔을 때는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도 경험할 수도 없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이제 대림절 첫째 주일 기다림과 이제 두 번째 주일 회개를 통하여 내려놓음을 통하여 비움을 통하여 하나님 정결함을 입고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의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의의 열매는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은사나 은혜처럼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구하여지는 것이 의의 열매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0절은 심는 자에게 씨앗 먹을 양식을 주시느니 그 강야의 그 험한 길에도 만나 매출하여 우리를 채우시는 그분께서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내가 심어야 되는 거예요. 심지 않는 자는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심은 자만이 하나님께서 거둘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심을 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몸도 건강하지 못해요. 나는 물질도 풍성하지 못해요. 나는 잘나지도 못해요. 나는 기술도 없어요. 많이 배우지도 못했어요. 근데 무엇을 심을까요? 기도를 심는 겁니다. 사랑을 심는 겁니다. 몸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헌신을 심는 겁니다. 봉사를 심는 겁니다. 자, 손이 있는 사람은 손이 없는 사람에게 나눔을 하고 봉사를 하는 것이고 발이 있는 사람은 발이 없는 사람에게 나가서 봉사를 하고 나누는 것이고 눈이 있는 사람은 눈이 없는 사람에게 나아가 봉사하고 나누는 것이고 기가 있는 사람은 기가 없는 사람에게 나아가 봉사하고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눌 것을 너무나 많이 주셨어요. 근데 내가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나를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나를 푸시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함이 넘치는 겁니다. 나를 진정으로 하나님 눈으로 바라보면 나에게 넘치는 은혜와 사랑과 은사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사랑의 헌신과 봉사와 나눔을 온 마음을 다해서 행하고 심었을 때 하나님 주신 언약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으며 의의 열매를 풍성히 얻을 수 있습니다. 의의 열매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핵심입니다. 의의 열매를 얻지 못하면 구원을 얻지 못한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행한 결실입니다. 따라서 의의 열매는 곧 무슨 열매? 구원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고 있습니까? 의의 열매를 심고 의의 열매를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열매를 얻고 심고 거두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자신의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믿음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속에는 아직도 세상 가치관, 세상 철학, 세상 지식으로 의의 열매를 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의의 열매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결코 구원의 열매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의의 환경, 의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의의 열매를 알지 못합니다.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어디에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뉴스에는 그 가스펠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righteous가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며 의인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중심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의인을 잉태하게 하는 것이며 이 의인의 열매가 의의 열매이며 의의 열매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으로 살고 있으며 우리 안에 어떠한 열매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까? 이 땅에 의의 열매가 필요합니다. 의인의 열매가 필요합니다. 구원의 열매가 필요합니다. 내가 얻어서 심고 전하고 나누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의를 또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풍성함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 대림절 둘째 주일 나를 낮추고 나를 내려보고 또 뒤돌아보며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해서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갖추는 우리 모두 되기를 의의 안경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의의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을 찬송하지도 찬양하지도 못합니다. 오늘 신약성서 빌립보서 1장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빌립보서가 어떠한 서적입니까?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쁨의 서신이에요, 빌립보서가. 그런데 빌립보서가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이 빌립보서예요. 옥에 갇혀서 고난과 한란과 핍박과 천대 멸시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쁨의 서신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기뻐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천대 가운데 멸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형제 자매들에게 기뻐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믿음 안에 의의 열매가 넘쳤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에 있는 의의 열매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해줬습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고난과 한란과 천자 멸시와 핍박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승리로 은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의의 열매만 있으면 나를 향하여 날라오고 있는 그 많은 파도들, 인생의 쇠파들, 어둠의 공격들 하나님께서 감당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제 대림절 이 절기 동안 의의 열매를 충만하게 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넘쳐 우리 가정자녀 기업이 늘 범사에 힘통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2년 11월 29일 오후 4시 발사 예정이던 한국형 발사체 나라고 KSLV-1이죠. 3차 발사가 연기되었습니다. 2단 추력 방향 제어기 작은 이상 하나로 발사가 취소되었어요. 온 국민의 영혼이 담긴 이 나로가 작은 흠결 하나 때문에 발사가 취소된 겁니다.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국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스팟 하나가 국민의 영혼을 사라지게 합니다. 이것입니다. 단 하나의 스팟이, 단 하나의 선결이 있으면 발사해도 우주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흠결이 있으면 발사할지라도 자기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믿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결하지 않는 열매는, 세상과 하나님이 섞인 열매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단 하나의 스팟이, 내 안에 단 하나의 오점의 흠결이 있으면 하나님을 형통함을 입지 못하는 거예요. 형통 같지만 공중에서 분해하게 되는 거예요. 우주에 도착하지도 못하고 목적지에 도착하지도 못하고 결국에 떨어지는 거예요. 태평양에 떨어지든 대서양에 떨어지든 히말라야 산맥에 떨어지든 알지 못하는 곳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그 흠결을, 스팟을 발견하고 버려야 됩니다. 버릴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만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 도는 의의 열매를 풍성히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도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양쪽 다를 사랑하면 둘 다 이룰 수 없습니다. 돈도 벌지 못하고 하나님도 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축복도 받지 못하고 건강도 얻지 못하고 하나님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방법으로 세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오기 때문에 의의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의의 열매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축복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위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사모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며 누구를 만나며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은 것 같이 포도나무 대신은 본체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한테 우리가 붙어있지 않으면 가시를 맺을 수 없다고 요한복음 15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붙어있다는 것은 교제를 나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대화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기도와 예배와 찬양과 찬송을 통해서 관계를, 교제를 나누는 자만이 의의 열매를, 천국의 열매를, 구원의 열매를 받을 수 있다고 요한복음 15장 4절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따뜻한 빛과 적절한 비와 온도가 있을 때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따뜻한 빛과 적절한 비를 내려줄 때 얻을 수 있는 것이 가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빛을 주는 거예요. 일조지수가 적으면 사과가 익지 않아요. 포도가 익지 않아요. 자, 비가 적으면 포도가 말라 죽지 않습니까? 사과가 말라 죽지 않습니까? 빠지는 거예요. 영양분이 없으면. 그런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따뜻한 온도를 주셔서 열매 맺게 하는 겁니다.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심고 노력하여도 하늘에서 빛과 비를 주지 않으면 열매를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 믿는 자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 수고와 인간적 노력과 인간적 깨달음, 인간적 수양으로 하나님 축복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위로부터의 거룩한 빛을 받는 거예요. 은혜의 담비를 받는 겁니다. 거룩한 빛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메섹 도상에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을 만났지 않았습니까? 거룩한 빛 가운데. 그래서 비늘이 생기고 비늘이 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빛을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비늘들, 내 안에 있는 스팟들, 내 안에 있는 어두움들을 다 몰아내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은혜 담비를 통해서 나의 죄사함을 얻고 바로 구원의 문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바입니다. 이 거룩한 빛과 은혜의 담비는 예배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의의 열매는 하늘의 상급이며 하나님의 사랑임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의의 열매는 무엇을 통해서? 참된 예배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의의 열매는 땅에서도 중요하지만 하늘 곳간에 채워지는 겁니다. 하늘 곳간에 채워진 이 의의 열매가 나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며 나의 가정과 자녀, 기업들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곳간에 우리의 열매를 채우고 있습니까? 무엇을 통하여 빛과 비를 받고 있는 겁니까? 세상의 빛과 세상의 비를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늘의 거룩한 빛과 하늘의 은혜의 단비를 받고 있는 것입니까? 예배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예배에 참가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생명이 없으면 열매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위로부터 부활의 생명이 넘칠 때 우리 안과 밖에 의의 열매가 넘치게 합니다. 의의 열매가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게 하며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게 하며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케 하며 하나님의 왕국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구라는 푸른 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구인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지구인이 아닙니다. 아니, 지구인인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백성이에요. 왕국 백성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기셨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구인인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의 백성인 겁니다. 왕국 백성인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옮겨졌습니다. 몸은 지구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이미 온 그 하나님의 왕국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는 넘지 못함이 없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열리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마다 얻게 되는 것이며 우리가 간구하는 것마다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내가 깨어지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기도와 간구와 소망이 제한을 받게 돼요. 어둠의 권세한테 묶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면은 기도 응답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늦는데
어떤 사람은 빨리 받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제한받는 기도와 제한받지 않는 기도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나에 있는 모든 것들, 그 제한받지 않는 기도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왕같은 제사장임을, 거룩한 나라임을 당당하게 밝히고 선포하는 믿음, 베드로와 같이 무리를 걷는 그 믿음,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기도는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실까?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지는 순간에 기도는 제한받게 되는 것이고 기도의 응답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랑의 아들의 그 백성이 밝혀지는 순간에 어둠의 세력들이 공격한다는 겁니다. 어둠의 영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만남이 힘들지 않습니까? 조직과 조직 간의 관계가 힘들지 않습니까? 나라와 나라의 관계가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FTA 해가지고 그 불공정 거래로 인해서 이 나라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이 나라의 백성들이 그 낸 세금으로 이 나라가 얼마나 지금 어려워하고 있습니까? 잘못된 관계, 그 잘못된 관계가 나라를 힘들게 하고 백성을 힘들게 하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이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왕국 백성이기 때문에 이 어둠의 세력도 우리를 핍박할 수 있어요. 고난 줄 수 있어요. 천대할 수 있어요. 멸시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환난과 고난과 천대와 멸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축복 가운데 일어나지 않아요. 고난 가운데, 눈물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당신 주신 권능을 사용하라고. 당신 주신 그 엑스시어 드라미스를 사용하라고. 주는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마치 나에게 총이 있는데 총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강도가 전쟁이 났는데 내게 준 총을 사용하지 않고 도망가게 급급한 그 병사와 같은 겁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검을 단련하시듯이 자신을 단련함을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고통과 유혹의 시험, 결단을 통해서 끊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기도와 소망. 기도와 소망을 버리지 않을 때, 요셉과 같이 꿈과 비전을 버리지 않을 때 창세기 39장의 그 세 번의 형통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와 소망을 가지고 예배와 경건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과 건설을 주시고 의의 열매를 다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소망, 예배와 경건이 나에게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표적이 나에게 넘칩니다. 오늘 구약성서 본문 말라기 3장 1절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 구하는 바 주가 혼련히 거절에 임하리니 곧 너희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례자 요한 이후에는 이 사람은 지금 신뢰자 요한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400년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아무런 연락을 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기도하고 울부짖은 거예요. 응답을 못 받은 거예요. 기도의 제안을 받았는데 어느 날 그 들판에서 나타난 한 신뢰자 요한, 사람 같기도 하고 공 같기도 한 그 사람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고 사람들에게 물세를 주시고 회개를 촉구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400년 동안 소식 없는 그 사람이 나와서 그리고 물을 뿌린 거예요. 요단강에 침례를 주고 이제 내 죄가 사했다. 내 옛사람은 죽었다. 옛습관은 떠나갔다고 선포하는 순간 새로운 신앙의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전에는 침례를 받지 않았어요. 침례는 강야에 있는 몇 파만 받았고 그런데 이제 의무적으로 다 받지 않습니다. 교회 오면 먼저 침례를 받아야 돼요. 침례를 받고 성찬 예식에 애찬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의무가 된 거예요. 침례가
침례가 필수가 된 거예요. 침례자 요한 이후에는 법이 생기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역시 본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자기도 직접 그 자기를 예배하러 온 그 사자에게 무릎을 꿇고 침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 받는 순간 하늘 문이 열린 거예요. 성령의 비둘기같이 그의 머리에 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비로소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 침례를 받고 하늘 문을 여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침례를 받았습니다. 죄와 허물이 있는데 매일 갈고 닦아야 되는 거예요. 거울이 있는데 거울을 갈고 닦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깨끗하지가 않아요. 화면이 흐릿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을 갈고 닦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충전하고 기도를 통해서 나를 닦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의의 열매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예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절대로 예배하지 않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성령님 절대로 우리를 예배하지 않습니다. 제가 기도하라 그럴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찾아라 그랬잖아요. 성부 하나님 찾고 성자 예수님 찾고 보혜사 성령님 찾아라 세 분을 다 찾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 분만 찾는 거예요. 한 분만 찾고 한 분 이름으로 끝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긍휼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그 대속의 은혜로 리뎀션의 은혜로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도하심으로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열매를 얻고 의의 열매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받지 않으면 삼위일체 세 사람으로 똑같이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에 제한이 걸리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의 응답이 정말 빠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일주일이 안 걸려요. 3일 이틀 만에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어렵게 힘들 때 아멘. 아침에 하나님과 전화하는 거 똑같아요. 아침에 전화하면 저녁에 열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미리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모든 일들. 왜? 이게 담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을 듣고 나아가는 겁니다. 사바오트의 하나님, 오늘 이정기 집사님 기도하실 때 만군의 하나님, 사바오트의 하나님, 이 사바오트의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둠의 영들에게 엘게몰로 하나님 보복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영들은 어떻게 만약 우리 자녀를 누가 괴롭히면 아빠가 나가서 가정을 지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공격하는 그 악한 영들은 보복하신 하나님 엘게몰로의 하나님이 치리하시는 거예요. 때리시는 거예요. 낳게 하나님, 때리신 하나님. 폭력으로 강한 오른손의 손으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내가 이미 흑암의 나라에서 죄악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나라로 옮겼는데 아들의 나라로 옮겼는데 내가 그 아들의 나라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단지 내가 푸른별이라는 지구에 살고 있구나. 나는 65억분의 1이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바다의 먼지보다도 나는 보잘것없는 저 진주 조개는 저 조개는 진주라도 품지만은 나는 아무것도 품을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보석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놀라운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주를 품고 있는 그 조개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 만드신 어떠한 것보다 가장 위대한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가장 정교하고 가장 높은 영적인 존재가 우리예요.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 우리예요. 푸른 별에 있는 65억분의 1이 아니라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신부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깨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에도 응답받지 못하고 움츠리고 낭망하게 되고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님의 이름을 부를 때 everything is possible for him who believes.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러서 의의 열매 충만한 우리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불러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되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불러서 보배로운 피의 건세로 하나님의 십자가 군병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기도와 소망과 예배와 경건을 통하여 혼적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오늘 신약성서 본문 1장 11절, 빌립보서 1장 11절, 1장 9절은 내가 기도하노니 너희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하게 하사. 내가 하나님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총명이 있어야 돼요. 지혜가. 이게 바로 혼적 충만함입니다.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하여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을 선포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와 소망과 예배와 경건을 통하여 육적으로 충만하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 너희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육체의 범죄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육체의 정욕, 그 육체의 정욕을 통한 육체의 범죄를 버려야 돼요. 흠없이 깨끗한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형제들에게 범죄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는 우리가 됐을 때,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렀을 때, 이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나의 기뻐하는 자라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급이 멸류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선한 것을 분별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와 소망, 예배와 경건을 통하여 영적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신약성서 본문 빌립보서 1장 11절의 말씀같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정자녀 기업에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불러주시고 우리 삶의 가치, 삶의 의미, 삶의 방향을 알려하심에 감사합니다. 내일도 두 번째 주일 이제 회개를 통하여 내려놓음을 통하여 주님께 은혜 받고 축복받고 주님의 근능으로 채울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부족함들 주님 기억하시지만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가정 기업들 가는 곳곳마다 발걸음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 되게 하시고 또 전하고 나누는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